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이에요. 제가 1990년에 군대에 갔거든요. 군대에 갔는데 군종사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간 거예요. 전도사로. 근데 제 전임 전도사님이 교회 안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 책상인데 책상에다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데 책상 앞에 이 구절이 붙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결단한 게 1990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가구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한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자꾸만 그 미술 작품에 손을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사진 찍지 말라 그러면 사진 더 찍고요, 만지지 말라 그러면 더 만지고 싶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더 들어가고 싶어요. 이 청개구리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호기심을 자극해서 만지는 사람이 줄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표지판 문구를 바꾼 거였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사람들이 만지고 나면 손이 찜찜할 텐데 손 씻는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만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이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불편함이 호기심을 이겨버립니다. 불편함은 호기심이 있더라도 안 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불편하면 호기심이 있더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송을 좀 더 배우면 좋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요. 하고 싶은 게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 운동을 하려면은요, 복장을 갖추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야 되고 책을 읽어야 하면은요, 저는 좀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는 걸 좋거든요. 그러면 청소부터 해야 돼요. 방 청소를 하든지 사무실 청소를 하든지,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야 되는데 늘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과 연락해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또 약속 장소까지 차 타고 가는데 차들이 많이 밀리면 그것도 귀찮고, 그래서 약속하기도 귀찮고, 귀찮아서 여러분 안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게으름보다 더 큰 죄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죄의식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열심을 가집시다 라고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죄악시 여기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편리하게 해주어서 뭔가 편하게 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좌석에 앉아 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딱딱한 좌석이에요, 여러분. 요즘 새로 짓는 교회들 보십시오. 의자가 얼마나 푹신한지요. 제가 뉴욕의 한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시는데 강대상에 서보래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강대상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강대상에 딱 섰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가 목회자의 무덤입니다 그래요. 왜 여기가 무덤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다 잔대요.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더라도 다 주무신대. 그 의자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극장식 의자예요. 머리가 파묻혀 있어요. 푹신해. 앞에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 뒷사람이 안 보여요. 머리가 안 보여서. 그리고 의자가 살짝 뒤로 제껴져요. 설교도 기도도 여러분 짧아야 합니다. 그래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렇죠?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장치들이 많이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감사와 섬김을 고백하는 희생과 헌신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예배는 뭐예요? 자기를 잡는 거였어요. 자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기를 잡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 누구를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를 잡는 그 희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짐승을 잡으면서. 물론 그래서 마치 고행이 최고의 경건의 모습인 양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리함의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편리함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편리와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저항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원하면은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게. 예배 중에 앉고 서기를 반복해야 하고 통성기도 때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세워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불편하면은요, 그거를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제법 긴 시간 일어나서 목이 터져라 통성기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성경 봉독을 함께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회중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그래서 설교도 25분,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예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과감히 그냥 불편한 부분들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불필요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냥 회중의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와서 여러분, 처음 제가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전마다 성경 통독 같이 하셨던 거?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성경 읽으시도록.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아마 예배 전에 성경 통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저는 그게 불편할까 봐 그 긴 시간,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앞에서 성경 이렇게 읽는 거를 나와서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너무 빨리 읽으시니까 내용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배 진행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불편함이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불편함.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1974년도에 옮기기 전까지는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의자에 앉아본 기억이 없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의자가 있는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녔던 예배당은 장로교였는데 1974년도 전까지 이런 그냥 마룻바닥이었어요. 겨울에는 찬 방석 하나 깔고 예배를 드렸고, 여름에는요 벽에 선풍기가 몇 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풍기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윙 회전을 해요. 바람이 한번 올 때 살짝 시원했다가 안 올 때는요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어르신들이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 모든 불편함이 예배를 제 어린 나이에는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불편하니까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땀이 나니까 여름에는 집중이 안 돼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정말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 불편한 모든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였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요즘 성도님들은 설교가 긴 거 싫어해요. 장로님들이 기도가 3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20분 대표 기도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장로님 3분 이상 기도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찬양 하지 마세요. 따라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배려로 들리기보다는 왠지 편리함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들리고 회중이 예배의 주체가 된 것처럼 들립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마도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택하는 것이 예배에서 보일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편해진 예배 가운데 오히려 불편함을 추구함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좀 이렇게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말씀 제목이 편한 예배예요. 편한 예배.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암으로.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배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너무 편안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여러분 같은 말이죠, 그렇죠?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하니까 강조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게으르다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일 수도 있는데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게으름의 반대말은요 정직함입니다.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게으름의 반대말은 잠언서 15장 19절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름의 반대말은 정직한 자예요. 왜 게으름의 반대말을 여러분 정직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부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땅에 파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땅에 파묻은 줄 아십니까?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준 달란트의 능력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주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름은요, 그 게으름의 본질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너무 위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는 잠꾸러기라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게으름의 본질 속에는요, 정직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부정직하기 때문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일확천금을 노려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로또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집 산 거 확 한번 집값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행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게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들. 게으름의 반대말입니다. 열심을 품으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열심을 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일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떨기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열정은 사막의 지표열에도 불붙어 버리는, 그래서 3초 이상 타다가 바짝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떨기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가끔 가다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은 나무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 이런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버리죠. 어느 정도 물이 있을 때 자랐다가 물이 말라버리고 이젠 속이 빈 강정처럼 된 게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늘 사막에서 양을 치다가 봐왔던 것들인데, 사막이 뜨거울 땐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그 사막의 지표열에도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어서 모세는 늘 그것을 보고서 셈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왜냐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셋 이상 쉬기 전에 다 불타서 날아가 버렸던 게 떨기나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셈을 해도 3가지, 10가지 셨는데도 떨기나무가 안 타고 불은 계속 붙어있네. 너무 신기해서 그 장면을 보려고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정결의식이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져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 정결의식을 거해줍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자신을 발견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에 애굽에서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사막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자 인생이 되어서 40년을 살아서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떨기나무에 속빈 강정 같아요. 아무것도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게 주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내 열정은 타다가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열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정을 받으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의,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 그때 모세가 그 위임식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이 짐승을 홀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슬레이브,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짐승을, 우리가 사람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잡으면 안 되고 여러분, 절대 사람 잡지 마시고, 어쨌든 뭐 소를 잡든지 닭을 잡든지 할 때 그 죽인다는 의미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쓰인 잡는다라는 것이 모세가 잡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누구를 잡은 거예요? 그 짐승을 죽였다라는 걸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바이스타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쌀세레트라고 하는 기호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기호가 도돌이표 같은 강조점을 할 때 히브리 성경에 찍는 기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구약 성경에 5번밖에 적히지 않았어요. 그 쌀세레트 기호가. 근데 그 기호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 모세가 짐승을 잡을 때 찍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모세 네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고 있지만 짐승을 잡을 때 너를 잡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야.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잡는 거예요. 그걸 진상한다 그러죠. 각을 뜨잖아요. 옛날 제사법에 보면은요, 팔, 다리, 머리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다 널어 놓는 거예요. 그걸 진상이라 그럽니다. 누가 진상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다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게 그게 진상입니다, 사실. 근데 원래 좋은 의미예요. 왜? 주님 앞에 내가 속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 안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를 섬겨라 라는 의미예요. 주를 섬겨라.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요, 야, 이 설교 오늘 누구 박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집사를 잡아요. 야, 오늘 이 설교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잡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열심을 품고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나를 편하게 하지 말고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면 손을 씻을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그 궁금함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불편함이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불편함이,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될 정말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불편함에 쉽게 원망하기보다는 불편함 중에도,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온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에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어떤 참여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나와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들이 참여자가 되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